두 번째는 단기 선교의 중요한 꿀팁, 바로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를 하면서 가장 많은 단기팀이 어떤 거에 집중하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여기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주체가 우리가 무엇을 할까라는 그 우리가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우리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그러니까 기준이 돼야 돼요. 단기 선교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두 번째 꿀팁처럼 묵상과 기도밖에 없는 거죠. 제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는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피드백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침 묵상을 하면요, 여러분, 그곳에서 물론 이곳에서도 느끼지만 선교지 가서 아침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미리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또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알려주시기도 하세요. 또는 어떤 때는 사역을 하다가 또 생활을 하다가 그 불편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선교 기간 가운데 사역이라는 것을 하는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너무 중요해요. 이 묵상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팀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나눔을 통해 공유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인원이 많은 팀들은 앉아서 한마디씩만 하면 뭐 1시간이 훌쩍 가버리겠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3, 4, 5 모여서 묵상을 나누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왜냐? 하루를 마치고 저녁에 들어와서 뭐 개인 정비하고 또는 피드백하고 기도회하고 예배할 때 맞다. 아침에 누가 이런 나눔을 해줬었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졌네요. 내가 나눴던 것은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나눴던 그 나눔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의 묵상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지 안에서 특히 서로 나눔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일, 피드백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일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선교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사역. 사역은 그 막 에너지가 있다, 뭐 젊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명백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지쳐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사실 회복해야 돼요. 선교지에서. 그래서 기도와 예배만큼 우리의 영혼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영혼의 지침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 신경이 예민해지고 불편해져요. 네, 똑같은 상황인데 여행으로 가면은 막 신난다, 재밌다, 즐겁다, 뭐 이해할 수 있지, 괜찮지라고 했던 것들이 선교지에 가면 불편해지고 말 한마디가 거슬리고 예민해진단 말이죠. 이게 무슨 반응이냐라고 하면 내 영혼이 지금 지쳤구나, 또는 내 영혼이 공격받고 있구나, 내 영혼이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구나 라고 반응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저녁에 모여서 그 피드백하고 나눔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신기하리만큼 그곳에서 그 우리의 예민했던 신경들, 악한 것들이 막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중요한 단기 선교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아침 묵상하십시오. 저녁에 모여서 꼭 피곤해도 피드백하시고 할 수 있으면 예배, 기도에 꼭 하십시오. 그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2014년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사님도 안식년 가서 안 계시는 그 교회에 선교를 갔습니다. 첫 사역으로 방콕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도착한 다음 날.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 안 계시니까 현지인 청년들이 우리를 가이드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또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20대니까 시차가 2시간밖에 안 나는 그 방콕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너무 힘든 거예요. 방콕 돌아다니는데. 우리만 힘들면 이거는 뭐 시차나 뭐 적응 때문에 그렇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인 청년들도 가이드를 해주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팀을 인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이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죠. 예배를 먼저 드려야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들어서 우리 팀원들에게 그 마음을 나눴어요. 돌아가서 예배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라고 나눴고 그 이후로 저희 팀은 그 선교 기간 동안 매일 아침 묵상하고 예배하고 저녁에 모여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안 계시던 그때에도 불구하고 현지 청년들 또는 그 현지 집사님들 또 다른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 자녀들 분들을 통해서 말도 안 되게 더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예배하고 묵상하고 저녁에 예배하고 그럼 사역을 언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 사역들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 또는 그 성도, 그 나라에 대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필요하면 또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 어떻게 선교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교 강의 많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오래된 선교사님일수록 딱 2가지로 결론이 나요. 기도, 예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선교지에서. 그건 저명한 사실. 왜냐?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를 주관하고 계시는지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오래된 선교사님일수록 선교 준비 뭐 해야 되냐? 기도, 예배. 이거 해야 된다. 사역들 바뀔 수 있고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뭐 다양한 연령대가 갈 수 있고 너무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고 하지만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게 성령님께서 선교팀을 하나로 묶으세요. 연령과는 상관없어요. 숫자가 많고 적으면 상관없어요. 숫자가 적어도 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연령이 비슷해도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루를 마치기 전에 사역 피드백을 하면서 또 서로의 상태를 돌아보게 되고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선교에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역에 집중, 그러니까 어떠한 활동적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 선교에는 말씀과 기도, 묵상과 예배가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